안녕하세요. 김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혐오와 배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고 또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파트는 이제 도시공간의 배제와 혐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저는 지난해 장신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도시공간 안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세속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했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시민사회, 또 지역의 형성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배제와 이 혐오 프로젝트는요, 최근에 각 분야에서 여러 이슈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성경에 기초하여서 각자의 더 전문 연구자들이 또 교회 실천과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6월 달에 발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을 해 주시면 또 제가 더 열심히 또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쭉 공부를 해왔고요. 학부서부터 또 대학원 박사까지 장장장장, 사장이라고 저희끼리는 표현합니다만, 신학을 그렇게 한 15, 16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감동도 있었고, 큰 가르침도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목회 현장, 또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풀어놓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구했던 이 주제, 이 도시공간의 혐오와 배제는요,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실 건데 도시신학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신학, 얼번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하나의 새로운 신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주제를 공공신학과 또 급진정통주의, 레디컬 옥소독시의 관점으로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영국 사회만 보더라도 산업화 이후에 도시들이 점점 쇠퇴해 갔는데 그 쇠퇴의 현장을 어떻게 교회가 재건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또 번영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또 각각의 학계라든지 또 정부와 또 경제 또 복지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일환으로 1985년도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85년도에 나왔던 Faith in the City가 아주 큰 업적을 내었고요. 20년 뒤에 2006년도에 또 나왔던 Faithful Cities라는 책이 영국의 도시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주 큰 이정표가 된 책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냥 단지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 인간의 삶, 또 사람들의 관계, 또 정서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아주 복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 도시 공간에 여러 가지 혐오와 배제의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 따라서 또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신분이 결정짓는 아주 재미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고향을 이야기하고 또 살아온 배경을 자랑했다면 이젠 그렇지 않죠. 아파트와 동네를 자랑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장소는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 또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공의 업적들, 또 인간관계까지도 규정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문제, 이 장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제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도 1960년대 이후에 도시가 급격히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일어나서 농촌의 인구가 갑자기 도시로 몰려오게 되거든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도시 인구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 90% 가까이 85% 이상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의 인구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땅값의 상승, 부동산의 투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나 또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었죠.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을 꾸리긴 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재밌게도 우리나라가 했던 이제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이겠죠.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유는 서울에 있는 빈민들을 그곳에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또 새로운 도시를 꾸렸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결국은 슬럼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슬럼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한 것이죠.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더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앙리 르페브르라는 우리 사회학자가 이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몰려 살다 보니까 이 장소의 문제, 또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파리 근교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해놓고 많은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카 출신들의 사람들 그곳에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의 의도는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공간이 범죄 집단, 사람들에게 마치 낙인 찍히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는 그렇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배제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 공유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게 저의 연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오랫동안 서울의 구심지역,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곳들이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리단길, 망리단길 해서 많은 또 카페와 또 상업시설이 등장하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과열된 것이죠. 마을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결국 자본이 자본을 더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그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 또 그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시의 공공성 또는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일들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공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고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골의 풍경들 또 내과에서 친구들과 몇 가봤던 그런 추억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즉 장소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나의 기억이 어떻게 출발되어 있고 또 나의 삶을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화되고 또 산업화되고 또 그렇게 단절되고 배제되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신학과 같은 교회 공적인 참여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을 보시면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제 자크 엘릴의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에요. 이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좀 굉장한 또 독특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인데 그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도시들을 분석합니다. 그는 도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도시는 죄악의 결과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부터 아담과 가인, 하와가 살았지만 그것을 이제 떠나가게 됐죠. 또 그가 낳았던 아벨과 가인, 특히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머물러 사는데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바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자크 엘릴은 그 도시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죄의 결과물이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도시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의 여러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범죄 또는 타락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상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 도시의 치유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도시에서 핍박을 당하셨고요. 도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또 도시에서 쫓겨나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크 엘릴은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하고 또 온전히 치유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는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로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타락한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목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도시들이 어쩌면 죄악의 물결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의 치유자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도시의 여러 범죄들, 또 어두운 면들, 또 많은 갈등과 또 배제와 혐오에서 그 치유자, 또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바로 샬롬의 공간이겠지요. 최근 성서학자리나 또 신학자뿐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도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소자라는 분 같은 경우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또 호미 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인 공간, 홍성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시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현실의 도시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 제3의 공간, 대안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안 공간으로서 교회만큼 더 나은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의 폴리스거든요. 하나의 정치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의 작은 도시로 꾸려나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샬롬이고 평화여야 합니다. 세상은 배제와 혐오로 서로가 나눠지고 갈라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의 도시로는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또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더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도시로서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가장 큰 중심, 교회로서 또는 도시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장 그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예배와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욕망, 성공에 대한 또 부에 대한 그런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도시로 모여들고 자신의 꿈을 쫓아 나아가지만 우리가 도시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뿐 아니라 참된 공동체와 참된 유기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예배와 예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성만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각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이타적인 삶, 관계적인 삶, 평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공동체들의 공동체의 연합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시간 만났지만 여러분 이제 배제와 혐오 이 프로젝트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 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또 배제와 혐오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또 오늘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회복과 또 화해 또 연합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